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2022년이 되었습니다. 2022년 아직 우리 입에 붙지 않습니다. 연도를 말하다 보면 아직도 2021년이라는 것이 습관적으로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데 이 2022년, 우리가 이 2022년이 우리의 삶에 오는 것을 피할 수도 없고 또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2022년이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이고, 그리고 2021년을 우리 입술에서 이제는 떠나보내고 2022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2022년 첫 주일을 맞아 우리가 올 한 해 집중하고 붙잡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간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 있나 한번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돌아간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딱 오실 텐데 그것 말고도 여러 뜻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둥그렇게 돌아간다라는 뜻이 사전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선풍기가 돌아간다라는 데 쓰인다. 여름에 우리가 선풍기, 더울 때 선풍기 바람을 쏘일 때 회전 버튼을 누르면 선풍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선풍기가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둥그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첫 번째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작동한다라는 것도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냉장고가 돌아가고 있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냉장고가 회전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냉장고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간다라는 말에 무언가 작동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의 뜻이 있는데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에 넣을 수 있고 마지막에 이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돌아간다라는 말은 처음 있던 곳으로 다시 간다라는 뜻이다. 처음 있던 곳으로 다시 간다. 가령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결승선까지 갔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뛸 때 출발선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있던 곳으로 다시 가는 것을 우리는 돌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에서 돌아간다라는 말은 이 몇 가지의 뜻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한 그 뜻입니다. 처음으로 다시 간다. 그리고 그 처음이 반드시 무엇의 시간적인 처음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본래 있던 곳, 또 예전에 있던 곳, 우리가 좋았던 데, 그리고 우리가 괜찮았던 시간 또는 장소,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돌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그 가운데 품고 있느냐? 지금은 멀어졌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출발선에서 멀어져 있으니까 다시 가는 거고요. 좋은 시간에서 멀어져 있으니까 다시 가는 겁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고 또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는데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시절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이 사실 예전보다 좀 어렵습니다. 좋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 아픈 자, 병든 자의 소망이 있다면 회복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옛날에 좋았던 대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아프고 병든 자는 건강할 대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22년에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시절,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때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회복될 때 돌아갈 곳이 어디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씀은 특별히 우리 신앙의 일에서 우리가 좋은 때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신앙은 우리의 삶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 되었을 때 신앙의 일들은 우리의 삶의 근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꼭 가야 돼?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 많이 꺼려지고 힘든데 교회 안 가도 안 죽잖아. 교회 꼭 가야 돼? 그 위험을 다 무릅쓰고. 이와 같은 말을 세상이 우리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신앙은 결코 부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혹같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신앙은 우리의 모든 삶의 출발점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에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종착역입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삶을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빠질 수가 없고 우리가 신앙으로 도착할 저 천국도 우리 신앙의 종착역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신앙이 빠진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데 필수적인 공기나 물이나 음식이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앙인이 신앙에 대해서 멀어지는 것은 마치 선로를 벗어나는 열차와 같습니다. 열차가 선로를 벗어나면 사고나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벗어나면 열차는 멀쩡할 겁니다. 아무 손상 없이 정말 멀쩡할 겁니다. 그런데 멀쩡하다고 해서 우리는 이 열차가 제대로 된 열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차는 어디에 쓰임이 있는 거냐면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옮겨갈 때 이동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놓고 장식같이 구경하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로에서 벗어난 열차는 장식은 될 수 있어도 열차로서 그 본래의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이 열차는 사실 더 이상 열차라고 부르기가 알맞은 상황이 아닙니다. 신앙의 일을 벗어난 우리 신앙인은 더 이상 신앙인이 아닌 것이 이와 같습니다. 선로를 벗어난 열차처럼 우리가 신앙의 일을 벗어났다면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멈춘 사람이고 벗어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속에 들어있고 우리를 향한 참으로 간절한 당부가 이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기억하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표대와 신앙의 표대로 삼을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한 해 우리 교회의 표를 정하는 것은 사실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 말에 재직회와 공동회의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올 한 해 이 표를 정하는 것, 아니 사실 매년 우리 교회의 표를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기도합니다. 찾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를 위하여서 그와 같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우리를 향한 간절한 호소, 무엇이었냐면 내게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좀 보고 내게 다시 돌아와라. 이것을 올해의 표어로 정하고 주변을 보았습니다. 주변의 다른 목사님들과 주변의 다른 교회들을 보니까 이 마음은 제게만 주신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다른 여러 목사님들이나 다른 교회들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구나. 여러분, 신앙인이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여러 가지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고 언제나 믿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실함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신실함이 만약 없다고 하면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원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선포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랬고요, 2000년 후에도 그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세상에 오신 건 2000년도 훨씬 전의 일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달라. 시대가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우리가 알고 있던 것도 달라. 그러니 그때 해주신 말이, 그때 우리에게 주신 원리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할 리 없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만약 지금 바뀌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1000년 후에 또 바뀐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를 시대에 따라 바꿔가신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신실하지 않다면 우리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노력하다가도 실망할 것이고 그리고 혼란에 빠질 것이지만 주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게 주님의 신실하심이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대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실 우리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살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곤경에 빠질 때, 어려움에 빠질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가진 게 많고 나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많은 것 같지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사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지도 못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으니 함께 간다면 함께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요, 함께 가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같이 없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인생의 의지가 되는 것이,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떤 형편이든 분명히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 있으면 설날이 다가오는데 설날에 우리가 고향을 갑니다. 그러면 고향을 가면 고향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진짜 고향을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 이북에 있든지 아니면 너무 멀어서 고향을 도저히 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고향을 갈 수 없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분명히 내 고향, 그 번지, 그 동네는 그대로 있는데 가보면 내가 고향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전혀 없을 때, 내가 어렸을 때 보던 모습과 동네의 어떤 그런 일들과 그리고 나무나 환경들이 다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바뀌었을 때, 분명히 그 번지는 있고 그리고 그 동네는 있지만 거기가 내 고향 같지 않고 결국은 내 고향은 없어진 것 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에게는 하지만 언제나 그 자리엔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둘째 아들이 자기 멋대로 나아가서 이리저리 세상에서 헤매다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을 당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는 아버지. 그 둘째가 정말 자기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못 볼 걸 다 보고 터벅터벅 패배자같이 돌아올 때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아들을 맞아주고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분명히 돌아갈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또는 우리의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내가 멀어졌을 때 우리의 돌아갈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호와께 돌아갈 때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원하십니다. 이 변함없는 주님께 돌아오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나 또는 좋고 괜찮을 때라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회복의 소망을 품으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서 첫 번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새긴다면 두 번째, 회복의 소망을 품으십시오. 호세아서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입니다. 호세아서를 몇 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성경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그런데 이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곳을 출애굽과 광야로 말합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던 그 순간, 그리고 광야를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던 그 순간,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이제 막 나가는가 싶었는데 뒤에 애굽의 군사들, 이집트의 군사들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위태했던 순간, 광야를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없어서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이 도전이 되었던 그 순간, 정말로 어렵고 괴로웠던 시절,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했던, 마치 부부가 신혼여행을 갔던 그 순간처럼 호세아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서가 선포되어지는 이 시대,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 시대는 사실 좋은 시대였습니다. 출애굽과 그리고 광야의 시기처럼 어렵고 힘들었던 때가 아니라 이제는 나라도 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주변에서 제법, 아니 사실은 제일 강한 나라였습니다. 형편도 좋아졌고 나라도 있고 살기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웠던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과 광야의 어려운 시절도, 그리고 지금 먹고 살만한 시절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은 사실 자주 바뀝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좋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상황이 살아가는 형편이 좋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되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다고 항상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성경이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수고와 슬픔 가운데 있었고 고통과 낙심 가운데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좋은 시절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절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이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다. 찢어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주님은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때로 우리가 상하고 그리고 쓰러졌어도 주님이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찢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친애하시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낫게 할 것이고 너희를 싸매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여 년 전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죽은 과부가 와서 그 아들이 살아나는 일이 있었고, 딸이 죽을 병에 걸린 아버지가 와서 그 딸이 치료되는 일이 있었고,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먹을 것을 얻는 일이 있었고,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오랫동안 고생했던 병을 치유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받을만 해서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을만 해서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래, 너는 아들이 살아날 만해, 딸이 고쳐질 만해, 병이 나을 만해, 이래서 이들이 고침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온전하고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공통된 것은 무엇이었느냐? 주님께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주님께로 나올 때 그들에게 고침이 있었고 살아남이 있었고 회복이 있었고 그리고 좋아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질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내가 나를 볼 때도 자격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면목이 안 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은 것을 바라도 될까라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의 상황이나 나의 형편이나 나의 자격이나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낫게 하실 것이고 주님이 나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약속대로 주님께로 나온 자가 가질 마음은 바로 회복의 소망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게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낫게 하고 내가 너희를 싸매어 줄 것이다. 주님께로 나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소망을 갖고 나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오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소망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낫게 하고 싸매 주실 것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며 일으키실 것이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살면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저 정도 어려우면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릴 거야 라고 싶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보면,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마치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같은 하나님의 기적. 내 병을 치유함받고 나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주님이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분명히 기적적으로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한 분들, 죽음과 같은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살아남을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해주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다른 데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간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또 우리 인생에 다른 일들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경험할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굳건히 붙잡아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낫게 해주실 것이고 싸매 주실 것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다시 살리고 일으켜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주님을 알면 돌아가야 한다. 2022년 한 해 그와 같은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를 벗어나며 어려움에서 벗어나며 하나님의 살리심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에 주님의 회복을, 그 역사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역사로, 그 주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굳건히 붙잡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생명의 주님을 떠나지 않고 생명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그리고 회복의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간순간 돌아가는 이 한 해 기적을 경험하는 2022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여호와께로 돌아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회복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한 해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아픈 곳, 연약한 곳,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되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달라고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우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간구하는 저 백성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심을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소망을 품고 돌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실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주의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살리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니
주님 믿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저 백성들 가운데 주님 살리심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병들고 힘들고 아픈 것들을 치료하고 고쳐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언제나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 이 마음을 갖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해 우리 어려운 일들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살리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 되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하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들고 연약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물러날지어다. 주여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되 주님 기도하옵기는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옵기는 주님의 살리심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가득하여서 우리의 이 어려운 현실이 속히 물러가고 주님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